여름철이 되면 이제 보양식을 먹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보양식이 뭐예요? 삼, 삼계탕. 보통 제일 많이 먹잖아요. 삼계탕을 제일 많이 먹는데, 근데 삼계탕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이제 장어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어가 더 좋고 맛있는데, 장어보다 또 조금 높이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 갈비도 있잖아. 그러니까 삼계탕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장어도 있고 갈비도. 갈비보다 조금 더 나은 건 뭐 있을까? 돈가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탕 몸 보양식 할 때 먹는데, 여러분 한우는 어떻게 유명해요? 횡성 한우가 유명해. 추어탕은 남원 추어탕, 뭐 원주 추어탕 뭐 이렇게 유명해요. 그러면 장어는 어디가 유명해요? 풍천이야, 풍천. 장어하면 풍천 장어인데, 풍천은 어느 지역, 뭐 선운사 앞에 있는 풍천, 그런 풍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천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풍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짠물과 안 짠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을 풍천이라고 해서, 그곳에 이제 이 장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럴 때 거기 잡힌 장어가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어하면 풍천 장어예요.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자리가 있다. 만나면 경계선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쁨과 슬픔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기쁨과 슬픔이 만나면 기쁨이 이겨요, 슬픔이 이겨요? 대부분 슬픔이 이겨요. 이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웨딩카를 타고 막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그 장의차가 왔다가 이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누가 비켜줘야 돼? 결혼한 신랑 신부가 비켜 빵빵거리면 이 장애차가 비키겠어, 안 비키겠어요? 안 비켜요. 이 결혼한 사람들이 비켜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슬픔이 기쁨을 이길 뿐만 아니라, 기쁨이 슬픔 앞에서는 져주는 거야. 그래서 늘 슬픔이 이기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꼭 슬픔이 기쁨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는 언제냐면 그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서야. 그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뭐로 고치셨냐면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그 백부장의 종 앞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 백부장이 고침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큰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고 나서 그 후에 하루 정도 길을 걸어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자, 예수님이 가실 때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에는 많은 무리가 동행했는데, 이 많은 무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버나움에서도 왔을 테고 중간에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무리들은 누구냐면,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예수님 너 당신 봤어 들었어 뭐 이렇게 막 왁자지껄한 마치 잔치집 분위기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 그 어머니의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많은 사람이, 무리가 동행했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례 행렬이 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잔치집 분위기고, 지금 이 무리와 저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장례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쁨과 슬픔이 왁자지껄한 잔치집 분위기와 울음소리가 있는 초상집 분위기가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가 비켜줘야 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예수님과 함께하던 왁자지껄한 사람들이 아유 야 지나간다, 야 비켜라 비켜라, 아이고 안 됐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례가 누구의 장례냐면 12절에는 한 죽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죽었냐면 청년이 죽었는데, 이 청년은 누구냐면 과부의 독자였다는 거야. 어머니는 홀로 된
여인인데, 그럼 보세요. 이 장례식이 그냥 일반적인 장례식이 아니라 더 이렇게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하고 안 된 그런 장례식이잖아요. 과부가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아들이 청년 때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질이 복도 없다. 이거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박복할까?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장례식이란 말이죠. 저는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치르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 부평 승하원에 이제 또 뭐 벽제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본 장례식 가운데 승하원에서 정말 마음 아팠던, 뭐 다들 그렇겠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장례식이 있는데, 한 번은 갔더니 어린 아이를, 갓난아기가 죽었던 모양이죠. 갓난아기를 장례 치르러 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한 번은 외국인 근로자가 죽었는지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 고향 떠나서 외국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이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깝고 제가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무슨 종교인지 모르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왔겠죠. 그러니까 어느 장례식은 뭐 어느 장례식이고 이렇게 뭐 좋은 장례식은 없잖아요.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홀로 된 여인의 그 독자가 죽었을 때에 그 여인의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이 연예인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지나고 할 때 이런 장례 행렬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 여러분 비켜주세요. 조의를 표해주세요. 사진 찍고 또 SNS 올리고 막 그렇게 겸손한 누구누구 뭐 예의를 잘 차리는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 비켜줘야 할 상황인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죠. 예수님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자, 이 장례 행렬은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장례 행렬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뭐 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손을 대셨는데 관이 멈췄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관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뭐예요? 멈춰, 스탑, 멈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이 멈췄어요. 근데 관만 멈춘 것이 아니라 슬픔도 멈춘 거예요. 눈물도 멈춘 거예요. 죽음도 멈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멈춰, 이렇게 하니까 관만 멈춘 것이 아니라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멈췄을 때에 사람들이, 관이 멈추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상여가 가다가 안 가. 못 달라는 거야. 여비 줘야 뭐 이렇게 가고, 뭐 삼촌이 막 그 밑에다가 돈 깔아야 막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행렬이 가다가 멈추니까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저 사람 누구야? 막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청년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 자, 한번 따라, 일어나. 여러분, 자, 퀴즈.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 어느 정도 톤으로 하셨을까? 1번 일어나, 2번 일어나라, 3번 일어나라. 몇 번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셔요? 자, 우리가 보통 명령하면 어떻게 돼? 일어나, 이런 명령 없잖아. 일어나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일어나라는 것을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일으키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야이로가 오잖아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12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가지고 막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사람이 왔어. 그때 사람들이, 회당장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죽었어. 죽었는데 뭐 소용없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아니 저게 죽은 것도 모르고 지금 숨이 끊어졌는데 자는 것도 구별 못하네, 무슨 선자야,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회당장만 데리고 가서 그 딸이 죽은 데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했는데, 이것이 아람어로 달리다 쿰이야. 쿰은 뭐냐면 일어나라.
달리다는 뭐냐면 소녀야, 연약한 자야, 이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쿰 이런 것이 뭐냐면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잠잘 때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밖에서 물 확 뿌린다고 뭐 그런 사람 그렇진 않잖아. 뺨을 때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근데 10번 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어. 달리다 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막 찬송할 때 달리다 굼 이렇게 막 하시지 않고 달리다 굼. 우리가 아람어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야 일어나 이런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 앞에서 이 죽은 청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15절에 보니까 일어났는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제가 왜 여기 있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주시는 건 뭐야? 선물이야 선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청년을 살려주셔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어머니는 청년을 자기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도 받았고 소망도 받았고 살 의미도 받았고 아들이 없이 지금 혼자 홀로 된 여인이 독자 아들을 키우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었는데 전부잖아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선물로 주시니까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돌려받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장례 행렬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례 행렬이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울음도 없잖아. 무덤도 없잖아. 죽음도 없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장례 행렬이 갔던 사람, 무덤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은 잔치집 분위기로 확자지껄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장례 행렬은 또 장송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맞닥뜨렸었는데 기쁨이 피해줘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슬픔을 죽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슬픔은 전념돼요. 슬픔은 전념되듯이 기쁨도 전념된다. 그래서 오던 사람들이 아까는 반반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집으로 나인성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슬픔이 쓰나미가 이 기쁨을 덮치려던 찰나에 이 기쁨의 쓰나미로 바뀌어 버렸다. 누구 앞에서 이게 바뀐 거냐면 예수님 앞에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당신의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안 됐다 어떡하냐 야 너희들 돈 있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울고 있는 그 고통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똑같은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당신의 고통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홀로 된 여인의 그 슬픔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동인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잖아요. 멈춰. 그러면 관이 멈출 뿐만 아니라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관이 오다가 죽음이 오잖아요. 슬픔이 오잖아요. 절망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넘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는 아픔, 슬픔, 죽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는 고난,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는 슬픔,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는 눈물, 절망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멈춰라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이 일 때 잔잔해 하면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어쩔 줄 모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멈춰 하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는 거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빼앗겼던 것들,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난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했던 거, 내 인생에 끊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면, 청년이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나고 어머니의 소망이, 기쁨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살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아, 지금 장례 행렬로 지금 무덤으로 가던 인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아파도 아직 끝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는 끝은 아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호흡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라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끝났다. 우리 애들은 안 된다. 아이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직 끝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끝이 아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삶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돌려주실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야구는 9회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 대학교를 나왔어. 대학원은 야구부가 없었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상인천 중학교, 인천 고등학교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야구가 이제 전국대회 말고 인천 예선하다가 이렇게 결승전에 가면 수업을 중단하고 야구 응원을 가요. 인천 공설운동장에 응원을 가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째지는 거지. 그날 수업을 하니까 결승, 준결승 올라가는 것이 뭐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수업을 안 하고 응원 간다는 거. 그럼 참 응원을 막 해. 그러면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더 대박은 뭐냐면 청룡기나 뭐 봉황기 나가서 어쩌다 4강이나 뭐 이렇게 올라가면
서울까지 가는 거야. 야, 그런 날은 뭐 반나절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막 미친 듯이 막 응원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군산 상고 막 뭐 대구 상고 뭐 장여조 막 유명할 때인데 7080 알아요? 장여조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 근데 그때 막 응원하고 그러면 야구는 말이야 9회 말 투아웃부터야. 왜냐면 군산 상고가 그 역전을 많이 시켰어요. 9회 말 투아웃에 막 히트를 치고 해가지고 바꿔놓는 거야. 볼 하나면 끝나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막 역전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9회 말 투아웃에서 한 명이 죽으면 어떻게 돼? 끝이지. 쓰려 끝나는 거예요. 스탠드에 불 꺼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 켜 그러신다는 거야. 다 끝나고 스탠드에 다 불 꺼지고 이제 끝났어. 이제 졌어.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불 켜 하고 다시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해보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 꺼 할 때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없는 거야. 아유 그 야구가 끝났는데 뭘? 아니야. 주님이 불 켜라 하면 켜야 돼요. 다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잔다는 거야. 주님이 일어나 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 나는 괜찮아. 나 이대로 살면 괜찮아. 이대로만 쭉 가면 좋겠어. 그런 분들은 뭐 아멘 안 할 수도 되지만 나 정말 새로워지고 싶다. 내 인생 정말 역전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누가 역전시킬까? 여러분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냐면 로또 복권을 사. 로또 복권. 근데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카피, 그 광고 문구가 그거였어요.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대에게. 뭐 하라는 거야? 한 장 사라는 거야.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한 장 사세요. 저는 지금까지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아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로또 복권 파는 집에 이렇게 신방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수동 주세요, 자동 주세요, 뭐 많아. 그 수동이 뭐고 자동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수동 막 그렇게 막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 사면 인생 역전이 될까?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14대 1이 아니라 814만 분의 1이야. 여러분, 아이고 814만 분의 1이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비 오는 날 골프 치러 갔다가 번개 맞을. 저도 비 오는 날 제주도 가서 골프 쳐봤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제주도 갔으니까 어떻게 해? 비가 와도 쳐야 돼. 근데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치기도 하고 그런데 비 오는 날 골프 치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비 오는 날 골프도 안 치지만 비 오는 날 골프 치다가 벼락 맞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벼락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빨리 병원에 갔어.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막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울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었어. 그럴 확률이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골프 치다가 번개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방울뱀이 물어가지고 죽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는 거야. 이게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야, 역전을. 그럼 붙었다. 814만 분의 1의 확률에서 내가 당첨됐다. 그러면 행복해요? 역전돼요? 더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통하는 기회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살 것인가? 예수님 앞에 올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너무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장례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는데 위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더 슬퍼. 울지 마 하면 더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남편도 그랬어. 우리 애도 그랬어.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인가?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나면 이게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또 뭘 물어보냐면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외국 그 교수가 교환 교수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화장실에서 누구를 만나면 아니면 길 가다가 이렇게 캠퍼스에서 만나면 교수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지가 내가 어디 가는지 왜 물어보냐는 거야. 그래서 외국 교수가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것이 정말 자기는 이상하다는 거야. 길거리에서 만나면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분명히 교수용 써붙여 있는데 아니 웬 교수가 이렇게 많냐는 거야. 가서 보니까 아니 학생들이 다 교수용에 들어가서 일을 보니까 교수가 처음에 놀랐다는 거야. 아니 이 대학교는 젊은 교수가 저렇게 많은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교수용 거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는 거지 어디 가세요도 물어보지만 어디 사세요도 가끔 물어봐. 그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저기 살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예배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070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마침 받았더니 즐거운 교회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몇 시에 예배 시작하나?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해서 10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게 근데요. 제가 이게 고잔인데요. 아니 고잔에서 여기까지 왜 오나? 그랬더니 고잔에는 즐거운 교회가 없나요? 그러더라고. 전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 즐거운 교회인데 만수동인데요. 그랬더니 8km 자기 지도를 쳐보니까 8km라 7점 몇 킬로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끄는데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해요. 그래서 지도에 제가 네이버 지도에 딱 쳐보니까 고잔에 즐거운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전화했어. 방금 전화했던 제가 즐거운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고잔동에 즐거운 교회가 어느 빌딩 10층에 있다니까.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는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 갔어요. 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 바로 거기 10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할 수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실 줄로. 아니 뭐 송도에서도 고잔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좀 좋은 데 사시는 분은 뭐라 그래? 강남 살아요? 대치동 살아요? 이러지만 여러분은 만수동 산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인천 살아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좀 좋은 동네 살면 송도 살아요. 뭐 청라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사냐면 나인이 성에 살았다는 거야. 나인성. 나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즐겁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이야. 귀엽다. 이런 뜻이야. 근데 즐거운 동네에 사는 여인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 나인이라는 성에 사는데 나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사는 자답게 사는 자답게 그 삶을 나인 되게 하셨다. 기쁘게 즐겁게 하셨다는 거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나인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부림쳐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회복되지 않고 더 나락으로 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셔요.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나의 고통, 내 고통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들어가서 예수님이 똑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시면 죽은 것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지 않을 것들이 없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죽음까지도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죽음을 멈춰주셨어요. 그 죽음과 함께 오는 절망, 아픔, 슬픔도 멈춰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이 아침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전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